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빌닷이 두 번째 조언이 나와 있는 말인데요.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물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욥기 18장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욥기 16장과 17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언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욥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욥의 대답도 또한 강한 어조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이었던 말은 말인 욥기 18장에서도 좀 더 첫 번째보다는 강한 어조로 욥의 잘못들이 있음을 비판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욥기 18장을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의 말을 꾸짖는 것, 반박하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악인이 당할 형편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만나게 될 형편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이 했던 말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 어떻게 했는가? 2절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 끝 맺겠느냐 이렇게 말이 주고받고 계속 되고 있는데 언제 끝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면서 욥이 온전히 그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아라. 그래야 우리와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욥의 대답이 욥이 답변하는 것이 세 명의 친구들을 아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한 것을 여기며 도움도 되지 않고 마치 짐승 여기듯이
여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너가 욥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한 안타까워하고 또한은 원망같이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친구들을 비난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밖에 바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행동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들을 꾸짖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 21절까지는 악인이 겪게 될 종말들을 말하면서 네가 겪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그와 마찬가지다. 즉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는 환난들 그것은 악인이 만나게 되는 종말과 같으므로 욥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욥이 지었던 죄, 악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만나게 될 형편들이 어떤 것인가? 5절과 6절에 개략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위에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밝은 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바로 꺼진다. 빛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한마디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불의한 자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8절 9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린다. 또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인다.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말하면서 악인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곤란, 환란, 어려움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 보면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함정이 있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라게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 누가? 악인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피부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질병도 악인은 질병도 생기게 된다. 피부병이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심한 피부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악인이 당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공포의 왕에게 공포의 가장 극한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뛰어넘어서 18절 보면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광명, 밝은 것에서 어둠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세상에서 쫓아날 것이다 라고 악인들이 당하게 될 형편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후손도 없다. 후예가 없다. 자손이 다 끊겨질 것이다. 남은 것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자기 자녀 아들 7, 딸 3을 다 잃었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욥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다. 그가 갖고 있는 악 때문에, 의롭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게 된 형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러면서 그 당한 형편들이 얼마나 심하였다면 멀리서 동편 서편 멀리서 온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21절에서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빌닷이 말했던 일반적인 형편에 있어 일반적인 사실에 있어서 틀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갖게 될 모습은 잠시 잠깐에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시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고 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것은 그의 죄와 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닷이 두 번째 충고하는 것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또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조언을 할 때는 그가 갖고 있는 상황이 진실인지 참으로 어떤 것인지 상황을 잘 안 상태에서 조언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조언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21절에서 불의한 자가 당하게 될 그런 환난, 어려움, 그런 처참한 상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형편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안타까운지를 살펴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는 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 먼저 깨달은 자로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남에게 조언할 때는 삼가 조심하여서 신중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닷의 욥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처할 형편의 결말을 아는 자로서 삼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빌닷의 말이 일반적으로 옳은 말일지라도 욥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아 우리 또한 남에게 조언하거나 판단할 때 삼가 조심하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며 더욱더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자유와 평화, 민주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의 길에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지식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